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운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무더워졌는데 네,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또 17일까지 우리가 그리스, 튀르키예 이렇게 이제 두 나라의 성지 답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총 저 포함해서 10분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태규 장로님은 또 반모섬에 우리 사도 요한 계시동굴에 가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 또 나눠주시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이번 성지답사 가셔서 큰 은혜가 있었는데,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간증을 또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조그만 손 수첩을 가지고 아주 빽빽하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열심히 노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에게도 이렇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와가지고 권사님 돌아가시면 교회로 돌아오시면 간증 한번 꼭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누면 2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혜숙 권사님 앞으로 모셔서 우리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말 잘하는 건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였어요. 다 아시나요? 모르신 분은 손 들지 마시고 내려주세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무엇이든지 직접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회가 있으면 꼭 잡으세요. 그리고 꼭 가서 보세요. 그때 갈 걸, 그때 할 걸, 껄껄 하시다가 기회 놓치시면 못 하십니다.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요. 너무 많이 걸어요. 버스도 장장 2-3시간, 4시간, 6시간도 타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조하시고요. 이제 제 간증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려갈까요? 그러면 너무 서운하시죠? 그럼 간단히 12박 13일 간증이라기보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며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답사를 계획해 주신 미주 장로신학대학에 감사드리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수로 계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박학다식 아시죠? 즉 지식의 범위가 넓으면서 깊이도 심오한 경우를 말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멘, 아멘. 이번 성지답사는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 신학대학생, 그 중에는 할머님을 모시고 온 19살의 신학대학 4학년 학생도 있었고, 카나다 토론토에서 토론토에서 오신 350명 시니어 담당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팀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분들과 합류하여 그리스 대학 한국어과 교수로 계시는 가이드 분의 안내로 그리스의 역사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계셨던 고린도 교회를 시작으로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절벽의 마테오라 수도원에 195계단을 올라가서, 195계단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올라가야지 거기를 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예수님 사랑을
지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편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3박 4일의 그리스 성지 답사를 마치고 터키로 이동, 현지 목사님의 가이드로 사도 바울의 산을 넘고 물 건너 돌짝밭의 길고 긴 험난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다니셨던 그 길을 지금처럼 푹신하고 편안한 신발도 없었고 차도 없던 그 시절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터키에는 무슬림 사원이 많아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의 알라신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우리도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터키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도 요한께서 1년 8개월 동안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을 배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떠나기 전부터 뱃멀미를 걱정하였는데 뱃멀미는 치명적이어서 다시는 안 오고 싶은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모섬에 도착해서는 오기를 잘했다 하며 사도 요한은 고령의 연세에 97세인가 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작은 똑딱선도 통통배를 타고 풍랑과 바람과 싸워가며 기도하시면서 가셨고 계시 동굴과 박물관은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보아야 할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길자 사모님 지금 저 쳐다보세요. 당신 사모님도 가시고 싶으셨는데 못 가셨거든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곳은 베렌쿠유는 지하 10층으로 오리걸음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돌아 나오는 그곳을 우리 몇 명은 포기하였지만 한바울 목사님은 오늘 안 나오셨나요? 목사님은 도전하셨고 나오시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돌로 된 돌문을 안에서 닫으면 로마 병정들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현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순교하신 우리의 선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가이드 목사님은 10년 전에 터키에 오셔서 지금도 매일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신답니다. 근데 오늘 찬양 예배가 나를 보내소서였어요. 딱 들어맞았죠. 성경 통독을 몇 번 했고 사도행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 번 읽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성지 답사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 서울 장로의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버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이드 목사님께서 돕고 계시는 에베소의 아주 작은 교회에 20명 정도밖에 앉을 수 없는 의자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38명이니까 엑스트라 의자를 다 놓아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상인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십자가도 걸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 드리는 그곳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4일 동안의 긴 여정을 목사님께서 5분, 10분이라고 하셔서 길리하면 항상 웃으시는 목사님 인상이 변할까봐 그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간증은 고린도전서 17장 16절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기도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음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듣기 불편하셨으면 아직 어려서 라고 생각하세요. 전 7학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엑기스만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커피 한 잔 사드리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이제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가 뭐라고요? 야,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서울장로교회는 하나를 알려드리면 두 개를 대답을 하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성화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속된 것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용도로 쓰임을 받는 것,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헌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화의 의미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개념은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성화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들을 정화시켜서 그들의 본성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 신조에서는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서 성화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 잘 배우고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화의 교리가 완성되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들을 펼치게 된 것이죠. 이 성화의 개념을 반대하여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들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질 뿐, 그들 안에 실제로 이 거룩함이 주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이 신자들 개인 가운데에 주입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심을 덧입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러한 거룩한 상태를 요구받지도 않는다
라고 심지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기 위해서 성화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성화의 교리에서 신자들이 실제로, 따라해 봅시다,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의 그 성화의 개념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냥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성화에는 자신들의 지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화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짐작하셨고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성화된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맺어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네, 아멘을 못 하신 분들은 분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내 삶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에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품들이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부르심을 받아 거듭남으로써 그 내면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과 그들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정욕이 차츰 악화되거나 억제되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활기와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에 내용이 이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우리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전인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부분에 부패함의 잔재가 남아있어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었다라고 해서 완전히 죄가 없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함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여전히 이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싸움이냐? 바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좀 더 편하게 오늘 기도하기 싫은데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가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쉴까? 막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래도 가야 돼. 내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여전히 이러한 육신의 소욕과 싸움이 계속 이 성령의 소욕과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면 그냥 그 길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싸움에서 잠시 동안은 잔존하는 부패함이 크게 우세할 수 있지만 성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힘을 통해 거듭난 부분이 승리를 거두기에 이른다. 그 결과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지만 잠시 동안은 이것이 잔존하는 그 부패함이 육신의 그 소욕이 더 우세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성결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그 공급되어지는 힘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난 부분이 승리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도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성화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먼저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칭의가 순서적으로는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심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그 삶에, 거룩하여지는 그 삶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본질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본질이 다르다. 계속 띄워주세요, 자막은. 이 칭의는 관계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전인격, 그리고 영혼과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순서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먼저라 그랬죠? 칭의가 먼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본질상 칭의가 성화의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려면 의가 전가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칭의가 먼저 있고, 그리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내용이 다른데,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공로 없고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내 내적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지만, 내 속에서부터도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법정의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죠.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고, 성화는 영혼의 성품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도덕적이고 또 물리적인 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전 인격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속성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본질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속성이 다른데, 이 칭의는 즉각적인 완성이고 모든 신자에게 정도의 차이가 없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칭의,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처음에는 아까도 그랬죠. 부패한 본성이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성취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속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칭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성화는 천국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서 그곳에서 누릴 삶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갖추는 것, 그런 삶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성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옛사람은 이제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의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살아내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화는 모든 부분의 부패함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의 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천국에서의 삶에 참여해 그 기쁨을 누리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물론 그런 삶에 합당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물론 그런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질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따라 살며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 속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성화된 삶의 길로 다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었네요. 말씀 한번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네, 화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거룩함은 인간이 본래 지녔던 영광스러운 속성이었고 그 영광을 되찾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우리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마다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우리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부지런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거룩한 삶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5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같이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